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회심 이야기 중에 키프리안의 회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주후 200년 카르타고에서 태어나서 늦은 나이인 46살에 회심을 체험하고 2년 후에는 카르타고의 감독직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이 키프리안은 터툴리안의 저서에 능통했고 또 성경에 능통했고 교회론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공헌했을 뿐만 아니고 아주 뛰어난 수사학적인 재능을 소유한 그런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키프리안이 어느 날 캐실리아누스라고 부르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이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검소하게 살고 또 평범하고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에 비해서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호사스러운 그런 연회를 즐기고 또 황금색과 자색으로 빛나는 아주 값비싼 의상을 입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치를 즐기고 있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키프리안은 금으로 덧입힌 고통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귀족으로서의 그 귀족 계급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둡고 음울한 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키프리안은 그런 자신의 삶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썼고 또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건하고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 그것이 그저 단순한 그 삶의 습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키프리안은 세례받는 것을 자신의 삶을 결정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리안이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 변화가 불가능해 보였던 키프리안의 이 감정 속으로 새로운 출생의 물과 하늘의 숨결인 성령의 도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키프리안은 마침내 사치와 권력의 중독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 키프리안은 아주 검소하고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키프리안 행전에 의하면 AD 258년 이 키프리안이 순교했을 때 그는 외투 한 벌과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복이 자주색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알렌 클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빛을 향해 서 있는 절기인 주현절을 지나면서 우리 역시도 이 키프리안이 가졌던 그런 갈등을 여전히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과 삶이 전혀 상반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회심 또 변화, 그것은 키프리안이 단행했던 그런 회심과 그런 변화일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변화. 오늘 성서 일과는 일제히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제시합니다. 황무지가 아닌, 버림받은 땅이 아닌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 즉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항아리 아귀까지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요한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야, 어떻게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냐, 그게 뭡니까?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면 아,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질적 변화와 그로 인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닐 때, 그때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덧없이 끌려다니지 않고 나의 주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장은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각각 다른 시대에 활동하던 3명의 이사야에 의해서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43장은 제2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제3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제3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던 그 20년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50년쯤 지난 후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포고령을 내려줍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일,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의견도 다 제각각이었고, 또 그 와중에서 20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그런 이 예루살렘 재건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지지부진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 20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62장의 배경이고 제3 이사야서의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크게 3 종류의 주민들이 거주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 이해타산이 달랐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해가 달랐고, 그들과 같이 들어온 이방인, 외국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랐어요. 그런 생각이 제각각인 그런 상태에서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20년 세월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그때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일제 식민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조선 사람으로서 정말 속절없이 그렇게 고난을 감내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에 빌붙어서 친일파로서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방 전후에 다시 우리나라를 재건할 때 각각 자기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 역사의식이 다른 가운데서 충돌도 있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 처지에 따라서 역사 인식이 각각 제각각인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3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어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날 때까지라는 표현, 하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모두의 정신적인 고향이고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시온 또는 예루살렘의 의가 빛처럼 드러난다는 것은 유대 나라가 전 세계의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른다는 것은 이 유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유다의 미래가 있어.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모든 나라들이 유대의 공의를 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유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유대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버림받은 자로 불리지 않고 아무도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얻을 새 이름이 공개되는데 그들의 새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예루살렘 안에 있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부인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감격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였고 유대 땅은 황무지였고 버림받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비처럼 횃불처럼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받아서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 그 가슴을 끌어안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잠잠하지 않겠다와 쉬지 않겠다는 히브리어 동사 원형인데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걸고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이런 기도의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역사 속에서 응답됐겠습니까? 과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황무지요 버림받은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진정한 헵시바요 뷸라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빛처럼 횃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게 되었을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쉬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따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복음서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 왜 서신서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서신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를 이 땅에서 살다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을 보고 복음서를 보고 서신서를 읽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역사적 기록인 서신서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 결혼에 이를 때까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계약을 성립하면 남자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로맨틱하죠.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결혼 안 한 분들 프로포즈 하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랑은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와요. 결혼하는 날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그런 뜻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날을 유대인들은 개인의 대속죄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혼식 절차를 다 마치면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된 신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의식이 끝나면 신랑은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부터 결혼식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에게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시작을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혼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주님은 잠시 동안 망설입니다. 그렇지만 곧 일꾼들에게 항아리 받아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난감해하던 연회장,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난감하던 이 연회장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포도주에 굉장히 놀라고, 그런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놀랍니다. 그 후에 소식이 궁금한 독자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한은 이 이야기를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원이라는 뜻도 있고 근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이적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이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기원으로서의 사건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 직후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무렵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소와 양을 내리치시고 사람들을 내리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격정에 놀랍니다. 예수님을 격분하게 만든 것은 당시 상인들과 결탁해서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싼 자비심, 값싼 사랑 이런 것보다 엄격한 채찍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는 축제가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 축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나의 악한 본성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단호한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내리치시는 것도 불사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에서 포도주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이 변화를 목격하면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 쉬지 않는 기도, 그 결사의 기도가 마침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황무지요 버림받은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헵시바로 뿔라로 변화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도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죽은 자로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산 자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그렇게 혼인잔치집의 축제,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변화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정결케 해주던 물이 변해서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세상에서 생명의 축제를 이어가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변화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변화되기 이전에 나의 모습. 이방인으로서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그냥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존재. 이게 변화되기 이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변화된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변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신념을 주님께 일치시켜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예수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키프리안의 고백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치를 즐기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금으로 덧입힌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어둠과 음울한 밤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질적으로 변화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으키실 근본적인 변화의 서곡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내 존재 전체를 맡겨야 됩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향한 찬미와 기쁨 그리고 축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